출애굽기 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10절부터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 읽을까요? 다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기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랜만에 성경 읽었죠? 이제 중요한 출애굽의 사건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출애굽의 사건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불꽃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봤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형상으로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을 신학자들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으세요.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게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형상을 보이는 모양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신을 벗으라 그러셨어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입양되었지만 공주의 자녀 그리고 왕자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그런 어떤 자기 신분,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뭔가를 벗으라고 하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왕자의 계통에 있었지만 자기 동족을 구하려다가 살인하게 되어지고 그 살인이 들통나서 도망자가 됐어요. 살인자고 도망자. 그리고 타국에 지금 나그네가 되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나그네, 그런 상처 속에 있는 뭔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한번 끌어가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엄마로부터 뭔가 복음을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다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상처받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나를 벗어버려라. 그게 중요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인도군의 그 함께하는 교회 미션홈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거기에 좀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근데 정신적인 어려움인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단이, 귀신이 딱 잡고 있는 그런 평상시 좀 괜찮다가 어느 순간 뭔가 딱 잡히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볼 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이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분이 계신데 자고 일어났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워. 그분이 뭔가 막 내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딴에는 나가서 그런 상황을 좀 누그러뜨려 보겠다고 나갔어요. 나가서 그분한테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딱 탁자에 앉았어.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시더라고 밖으로. 뭐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지났는데 먼저 나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지금 밖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행인을 막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나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 신고 막 뛰어나갔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제지를 시켰는데 이미 그 길 가는 행인 여자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막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 행인이 놀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하고 그 목사님은 이제 막 잡고서 빨리 들어가자고 막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그때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근데 그 경찰이 이미 그분을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뭐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벌이셨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피해자가 신고한 사람이 있으니까 경찰서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경찰서에 가서 이제 또 연락이 왔는데 제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 누구인지 뭐 이런 걸 꼬치꼬치 이제 경찰관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죄진 것도 없는데 괜히 막 떨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유치장에 좀 오래 있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유치장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은총이 아빠한테 물어봐서 저 은총이 엄마가 입원했었던 인하병원에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서 이제 전화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뭐에 잡혔냐면 그러니까 경제라는 그런 부분 사업을 하다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진 그런 상황. 그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또 교회와 목사님과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되어져서 상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여행사의 그 어떤 여행 패키지를 하는 그런 판권 얘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이제 딱 꽂힌 거죠. 지금 있지도 않은 판권을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이 잡혀가지고 판권을 달라. 난 뭘 달라고 그래서 제 스마트폰도 뺏겼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되찾긴 했는데 뭘 자꾸 달라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거기 함께 있었던 그 집사님이 아마 여행사 판권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에게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분은 실제적으로 귀신의 역사로 잡혀서 거기에 끌려가지만 그렇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으로 정리가 안 된,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된 내 인생, 과거, 상처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나도 모르게 반응되어지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벗어져 버려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발견되어져야 되고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느냐? 다른 면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욥기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구약 성경에 전에도 우리가 한번 찾아봤긴 했는데 다시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3장 25절. 욥은 굉장한 그 시대의 부자예요. 굉장히 육신적인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꼽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욥기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76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어요.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내게 미쳤다 그랬어요. 그게 뭐가 미친 거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렇게 그 지역에 가장 소문난 부자였는데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 도덕죄들이 그리고 또 자연재해가 임해가지고 다 날아갔습니다. 일단 드러난 문제는 재산이 다 날아갔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생일잔치를 벌이다가 자녀 몽땅 몰살당했어요. 자연재해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냐면 숨겨진 문제. 내가 두려워하던 내가 내 정신의 마음에 계속해서 두려워하던 그게 숨겨진 문제죠. 숨은 문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왜 이 문제가 왔냐면 욥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또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 내 모르게 내 자녀들이 그래도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데 내 재산이 내 경제가 내 업이 이렇게 해야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데 나도 모르게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어느 날 재산이 몽땅 없어지는 것으로 자녀들이 몽땅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왜 그런 문제가 오게 되어졌냐면 1장에 살펴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욥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 날려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은 손대지 말고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단이 개입된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사탄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뭔가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뭔가 내 숨겨진 것들을 자꾸 건드려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드러난 것 가지고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잡혀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죠? 1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신 이도 여호와이시니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지라. 그게 신을 벗는 겁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던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던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재산 날아간 것 때문에 자녀 죽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한탄해하지 않고 그 일이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사단이 개입된 문제구나. 그것이 진짜 알아지고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 그 언약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거기에 답을 내야 상처에서 벗어나게 되죠. 모세가 지금 오늘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무엇인지 모세가 먼저 체험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이 곧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다. 이스라엘 전체의 불신앙. 그걸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먼저 그 상태에 두도록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이 불신앙을 가지고 세계를 보니까 저 강대국 애굽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주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문제나 같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문의 부모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내 남편 아내가 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세상에 지금 똑똑하다고 성공했다고 내가 부러워하고 내가 과거에 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이룬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에 있다라는 게 진짜 보여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계속 끌려갑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지 않고 시작되어지지 않고 계속 이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진짜 신이 벗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그런 이 시대의 우상 숭배로 강대국이 되어 있고 큰 문화를 이루고 있는 그 가나안. 오늘 가나안의 7족속이 나왔어요. 7족속. 뭐 이름도 제대로 뭐 모르겠는데 기르가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 뭐 그런 족속들, 그렇죠? 7족속. 거기에 31왕이 있다. 그게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3단체와 같은 거예요. 이 시대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시대의 모든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유대인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들. 근데 그들이 진짜 모세가 바르게 진짜 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애국과 모든 국가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흐름이 되어 있는 이 문화가 무슨 문화인지 알게 되어질 때 고난당하는 것 같이 보이고 바로가 꽁꽁 묶어서 안 보낸다고 그러고 막 핍박을 하고 더 일을 가중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이 오히려 사탄이 흑암이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유일한 문제를 알고 유일한 답을 딱 붙잡고 가문을 쳐다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사단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옛날의 그 상처, 나의 약점들 그것들을 자꾸 들춰내려고 하고 그걸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 가지고 공격하려고 해요. 넌 그래서 뭐 잘 사냐? 넌 그래서 건강하냐? 네 자식들은 뭐 잘 됐냐? 뭐 갖가지 것 가지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이 벌벌 떨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 저 영혼들이 지금 사단이 계속 빼앗길까 봐 계속 마음과 생각을 건드려서 나를 자극시키고 나를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중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딱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가 신이 안 벗어지니까 내가 그걸 공격당하면 나도 모르게 푹 끓어오르고 막 나도 모르게 또 거기에 집착해서 낙심되어지고 그래 내가 뭐가 있어? 내가 그래 뭐 자랑 뭐 그렇게 끌려갑니다. 내가 신이 안 벗어졌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본론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알기로 원하시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리까 그랬을 때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나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하리까 그랬더니 나는 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라는 건 뭔가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민 영태예요. 영은 돌림자예요. 그건 뭐 헤엄칠 영인데 그건 돌림자고 태예요. 태.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모의 바램이나 그 내 가문의 바램은 산 이름 태, 클 태자예요. 크게 되길 원한다는 말이죠. 산 이름 태자. 그게 나의 이미지. 내 이름이에요. 뭔가 그 이름이라면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 간단히 막둥이 뭐 끝남이 계속 딸딸딸딸 나니 뭐 아들 나니 끝남이 뭐 그런 이름들 막 짓잖아요. 그게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규정해 놓을 만한 이미지가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나는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번역할 때 그냥 스스로 계신 분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건 히브리의 헬라의 그런 사상 그런 것들이 그 가미되어진 그런 말이에요. 철학적인 그런 스스로 존재하는 것 나는 나인. 근데 대부분의 이제 지금 뉴에이지 사상이 나는 나야. 그래서 I am 이라는 그런 티셔츠 있잖아요. I am. 그게 그냥 나는 나야.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굉장히 불신앙적인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I am. 나는 나야 라는 말. 그게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말이에요. 나는 나다의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뭔가 여정을 가지고 어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흘러온 거기에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어떤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 방주의 언약, 가나안 땅의 언약, 그 메시아의 언약.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신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언약. 왜?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사단이 개입돼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내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그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저 기도원에 많아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도 중고등부 때 수련회 그 기도원에 가서 방언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자기들끼리 한번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모여서 막 기도하다가 방언도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선배가, 여자 선배가 갑자기 귀신에 잡혀가지고 발작을 막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너희들끼리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선배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뭐 어떻게 된 줄 한참 그때 참 왜 저러지? 저게 무슨 일이지? 의문이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왜 저럴까 그랬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복음 모르고 기도하고 뭐 체험하는 거, 뭐 환상을 보고 뭐 꿈에 나타나고 음성이 들리고 그거 다 귀신의 역사다라고 알면 돼요. 99.9%가 그래요. 물론 1%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주 그 예외의 경우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귀신의 역사. 그렇게 알면 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7절에 보니까 내가 그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의 말, 부르짖음을 다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소 부재 무소 부지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세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실수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도 아시고 지금 내 생각과 마음도 다 아시고 나의 미래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언약을 내가 놓친다면 나도 모르게 또 사단이 주는 그 뭔가 보여지는 것, 뭔가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 생각들, 그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맞는 내 생각인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오고 내가 뭐 지금까지 공부하고 그것이 진짜 내가 맞는 생각인지, 그게 진짜 내 생각인지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왜? 사단이 개입된 사건.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에 불어넣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진짜 내 생각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바꾸는, 내 생각을 올바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안 듣는다, 내 나름대로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이걸 이길 수가 없다니까. 흑암이 덮치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3, 60일에 그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되어 있는 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 나 정신 바짝 차려야지. 올바른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내가 뇌를 굴려보고 머리를 써봐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된다.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제 중요한 사명, 그럼 이제 미션, 다른 말로는 이제 내 삶의 이유, 내 생의 이유, 내 살아가는 이유, 그죠? 이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마어마한 저 보호자의 그 축복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고 내가 또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진 것이죠. 모세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상처만 남았어요. 자기가 고백하듯이 내가 무엇이간데 막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 그것도 80세 노인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이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이유인 그 하나님이 정말 알아지게 되어질 때, 진짜 믿어지게 되어질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보호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반드시 함께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어떤 것에든지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병에도, 내 연약함에도, 내 실수에도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가서 말하라. 뭘 특별한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말해라.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올바로 똑바로 죽도록 해가지고 빌딩 세워라. 너 큰 땅을 사내라. 그걸 교회에 바쳐라. 그런 것이 아니야. 너는 가서 말해라. 누구에게 말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14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잠시만요. 같이 좀 맞춰서 가봅시다. 같이 나만 가지 말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천천히 같이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층원이라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체에게 말해라. 하나님, 나는 나다의 하나님, 여기서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나는 나다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께서 자기가 전도할 때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뭐 상가에 가거나 아니면 가정집에 누구 만나게 되어질 때 뭐라고 했냐면, 지난밤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늘 가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때 벌벌벌 떠면서 무슨 일이냐고, 왜 보내시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업의 현장에, 여러분 친구들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 이게 진짜 믿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아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들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전달해 주신 그런 말씀을 또 전달해라. 곧 미션, 사명을 또 전달해라.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들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전체 교회의 일들, 그것들을 이루어갈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또 함께 원네스 되어져서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어진다. 여러 가지가 여기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장로들도 들었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실 그 말씀과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여정, 그것을 장로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그 여정이 어떻게 끝나게 되어질지 목표를 분명히 알게 해라.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생기 가득한 교회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런 언약을 주셨는데, 또 전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흐름 속에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237 치유 서밋 운동의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목표를 두고 지금 우리가 언약의 흐름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그 흐름 속에 있는지 이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목표는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 나하고는 상관없고, 뭐 핵심 산업선교, 이건 나하고 그렇지 않아요. 237 화요 집회, 또 새가족 훈련, 이런 것들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거든.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것을 책임질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갈등만 계속하고 계속 상처에 잡혀가지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빨리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가 신을 벗지 않았구나. 내가 시작이 안 되었구나. 내가 흐름 속에 지금 가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가나안의 그 축복을 준비해 주시고 계신데 내가 그 발을 내딛는 그 한 걸음도 지금 안 되고 있구나. 이게 발견되시. 그렇지 않으면서 오래도록 나는 신앙생활 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헌금했는데 왜 안 돼? 라고 불신앙하고 있다니까요. 신을 보지 않았는데 시작이 안 됐는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지금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진짜 올바른 언약의 여정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어요. 바로에게 뭘 말하라고 했느냐? 희생 제사를 말해라. 근데 이게 바로가 알아들을 말인가요? 못 알아들어요. 어마어마한 애굽의 기술과 여러 가지 문화와 발전된 지식들을 다 배운 바로지만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제사. 왜 희생제사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원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의 문제.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과학은 발전하고 문화는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게 굉장한 큰 높은 신전과 피라미드와 어마어마한 문화들을 만든 것 같지만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영원한 내세 그 지옥의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여자의 후손 너를 속인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그리고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하와가 해 입은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가 스스로 가리려고 했던 나뭇잎을 걷어버리시고 부끄러움을 들춰내시고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희생제사, 희생제물로 대신 죽어줘야 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희생제물 대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모든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죠. 바로에게 바로 복음을 전해라.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고 바로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게 핍박을 할 거고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 여정은 무슨 여정이에요?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건 바로와 애굽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릴 그런 여정이죠. 그리고 난 후에야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되어질 일, 먼저 말할 것은 복음을 말할 것이고 그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적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되어질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미리 알고 미리 딱 붙잡고 이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뭘 해야지?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보여지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달란트, 업, 학업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불신자들 뒤치락거리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밖에 안 돼요. 말씀 속에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하실 일이 뭐구나라는 것이 잡혀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그것이 세계를 살릴 일이 되어진 것이에요. 청소를 해도 괜찮아요. 노예를 살아도 괜찮다니까. 세계를 살리게 되어지는 일이 돼요. 그런데 왕이 돼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사울왕과 같이 상처 속에 잡혀서 사단이 준 거짓말에 잡혀서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원망과 그런 것 속에서 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내 인생이 정말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 가지고 내 가정, 가문에 내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건 내가 지금 유일한 문제가 뭔지 못 봤다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좋은 학교를 가고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인격이 훌륭한 것 같으니까 복음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내가 유일한 문제를 못 본 거라니까요. 바로 왕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말하라. 장로에게 필요한 게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여정, 사명이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후대들에게 전부에게 필요한 게 뭐 돌봐주고 뭐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전달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발견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모세가 그러잖아요. 11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빨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성격이 안 좋아요. 나는 과거에 이랬어요. 그게 나는 누구이기에. 거기에 대답하고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내 캐릭터로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나를 살릴 수 없고 내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없고 세계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뭘 갖기를 원하시냐면 복음. 나의 문제, 내가 자꾸 겉에 보이는 거, 거기에 자꾸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나의 문제가 사단이 속여놓은 원죄의 사건, 영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다. 그래서 내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게 건드려지면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런 거. 그게 사단이 속여놓은 거니까. 그게 내가 아닌데 나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게. 돈 없는 게 내가 아니라니까. 돈 없는 게 문제라고 여기는 내가 잘못 보고 있다니까.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 하나님 모르는 내가 문제라니까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돈 없는 네가 문제야. 병든 네가 문제야. 성격 이상한 네가 문제야. 자꾸 그걸 문제라고 여기. 그래서 거기에 잡히게 해요. 그래서 거기가 건드려지면 막 못 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막 자살도 하고 범죄도 저지르고 그러는 거죠. 그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진짜 나라만 해요. 복음 속에서 이게 진짜 알아지면 증인이 될 거거든요. 그 복음의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인데 내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자꾸 뭔가 보여지는 거, 큰 사건, 기적, 이적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의 그런 기적,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 요단을 가르는 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 그거 다
볼 필요가 없는 건데 보게 되고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봐도 안 믿어요. 하나님은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요. 큰 이적이 벌어지고 뭐 어마어마한 게 나타나면 내가 증인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세상에는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없던 그 무너졌던 사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10억을 벌었다. 그게 증거가 돼요? 세상엔 지금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뭐 하나님 믿는 증거가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사람을 우리는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려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 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사건,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없어도 우리는 전무후무한 증인이 되어집니다. 전무후무한 증인이 뭐냐? 세상은 다 여러 가지 다양성을 얘기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같이 화합하자 그런 거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 그것으로 사단이 안 무너져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 오직 복음을 누리는 오직 기도, 그 오직 복음을 누리고 오직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오직 전도,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전무후무한 증인.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속에 있는 후대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려내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하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끊임없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 보여줘도 역사해도 안 믿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깊은 각인들을,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놓으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 정말 믿음을,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